안녕하십니까? 이효섭TV의 이효섭 목사입니다. 오늘은 조국을 위하여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김태호 전 검찰 수사관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조국의 충성을 강조하며 임종석 전 비서실장 비리 정보도 가져오라 했다. 박 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을 위해 충성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김 수사관은 반부패 비서관실 최초 회식 자리에서 공식 건배사는 조국을 위하여 민자가 사랑해 라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지했다며, 이에 따라 상관들이 조국을 위하여 라고 선창하면 졸병들은 민자가 사랑해 하며 폭탄주를 마셨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청와대의 분위기는 조국이 판치는 세상이 그 안에서 한동안 이어졌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조국은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등에 업고 그동안 크고 작은 나랏일을 쥐락펴락한 듯 보입니다. 그가 민정수석 재임 시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4명의 국정원장과 고위직 공무원과 우파 인사들 수백 명이 영화의 몸이 되었는데, 이건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초유의 일입니다. 비서실장 임종석이도 나중에 관뒀죠.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수사기능은 경찰에 이양하고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여 본인 스스로 지휘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안에 쥐고 차기를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마치 명나라 말기 희종 황제 때 희종의 총애를 등에 업고 위충현이라는 자가 당시 황제의 비밀 정보기관인 동창의 수장이 되어 황제를 능가하는 권력으로 관료와 황족, 군인들을 감시 탄압하며 피바람을 일으켜 월권과 비리를 자행하다가 끝내 명나라의 멸망을 가져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단 한 사람으로도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최고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역사를 기록한 송사의 유일지전의 대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의 다스림은 군자 여럿이 모여도 모자라지만 망치는 것은 소인 하나면 족하다 하고 말입니다. 무소불위 천하의 조국이 끝없이 터져나오는 비리에 지금 국민들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 정권의 핵심적 가치가 공정, 정의, 평등이라고 큰소리 쳐왔는데 다 거짓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야누스의 문정부 두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에는 국정실패 불변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여론을 무시하고 오기를 부리고 불통으로 치달을 때 모두 실패를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론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좌파 독재를 서슴없이 감행하는 지금의 절대 권력은 액등경의 말대로 절대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권력은 그 권력에 집중된 온갖 정보와 막강한 힘에 의해서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고, 부정이 축적되면 그 권력은 치부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무리수를 계속 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쉬운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역경을 이겨낸다고 하지만 인간의 성품을 시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보라고 말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소인배들이 정권을 잡으면 절대 안 된다는 당위성이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액등경은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지적했는데,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소인배들은 우매한 대중들을 기만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므로 오히려 부패한 권력을 정당화시켜주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를 초강국으로 만든 황공은 당시 재상이었던 관중에 대한 신뢰가 각별하였는데 관중의 유언을 가볍게 여겨 그만 간신 세 사람을 곁에 두게 되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황공이었지만 그 간신 3인방에 의해 벽돌에 둘러싸여 갇힌 채 비참하게 굶어 죽었는데도 시신은 권력 다툼에 눈이 먼 신하들에 의해 수습되지도 못하고 몇 달간이나 방치되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간신들은 원래 간신이 아니라 권력의 주변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절대 권력은 그 측근들의 손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생명이든 육체적 생명이든 말입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잘 살펴보시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